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아담이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줬죠. 어떤 불신자 동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동물을 연구하다가 최초의 동물의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궁금해서 전 세계의 오지라는 오지를 다 찾아다니고 몇 년 동안 찾아다니고 연구했는데 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간단하게 그냥 아담이 지은 것을 알고 통곡을 했다고 그럽니다. 저는 아담이 도대체 무슨 언어로 각 동물이나 각종 새 이름을 지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어요. 성도 여러분은 아담이 어떤 언어로 그 각종 들짐승과 그 공중의 새 이름을 불러줬을까, 지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진 적은 여러분 있으십니까? 구약 성경은요,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신약 성경은 그 당시에 널리 퍼져 있던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지금은 뭐 영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퍼져나가고요. 또 지금은 또 한국말도 많이 퍼져나갔죠.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말을 쓰는 데가 또 굉장히 이제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 유엔에도 이제 그 한국말을 이제 번역해갖고 이제 쓴다고 그러죠. 한국 글씨를. 그런데 아담이 동물들 이름을 지을 때는 글자는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하나님이 최초로 그 아담에게 주신 그 언어가 한국말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한국말에는 이 표현하는 것이 참 많아요. 이 기상 환경이나 뭐 비가 올 때나 뭐 소낙비라든가 뭐 가랑비라든가 이슬비라든가 뭐 보슬비라든가 그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뭐 파랗다는 것도 뭐 파르스름하다 푸르스름하다 시퍼렇다 뭐 그 형용사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동물들 이름을 지으려고 이 한국말을 주셨나? 그런데 그거 한국말을 어떻게 세종대왕이 글씨로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한글이 어떻게 표현됐어요? 사람들의 그 입모양, 발음을 하는 그 입모양으로 기역, 니은, 그 혓바닥하고 뭐 이 이빨하고 이런 그걸로 이 글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담이 그때 이 한국말이요, 한국 글자도 그렇고 한국말을 쓰는 사람은 세계 어느 나라 말을 다 그렇게 유창하게 한답니다. 일본 사람들은 거의 이 중국말하고 일본말 하는 사람들은 그 맥도날드 같은 거를 그 글씨로 써갖고 발음을 하면요 아주 완전히 딴 말이 되더라고요. 뭐 맥도르 나르도 뭐 이러고.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은 그렇게밖에 발음을 못한대요. 근데 한국말은 맥도날도 딱 그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말을 하나님이 그 지으신 그 입의 구조를 따라서 발음하는 걸로 만든 이 세종대왕은 천재 같아요. 내가 보니까. 하여튼 지금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 한글을 배우는데 너무 쉽게 배운답니다. 똑똑한 사람은 뭐 두세 시간 만에 배우고 조금 좀 똑똑하지 않은 사람도 뭐 일주일 지나면 벌써 자기 이름도 다 쓰고 친척 이름도 다 쓰고 그런대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더 했는지도 모르죠. 이 지금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하고 다 졌죠. 사람도 흙으로 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흙으로 다 졌지만 이 들짐승에게는 없는 인간에게는 뭐라 그래요?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은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쭉 다르죠?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어떻게 됐어요? 흙으로 그냥 지어졌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는 없어요.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어를 하나로 주었는데 9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온 지면에 흩으셨어요. 이 바벨탑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나왔잖아요. 하늘까지 짓자 뭐 그러고. 어느 그 구약학 그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인간의 그 유전자 속에, 그러니까 아담의 유전자 속이겠죠. 흑인, 백인, 동양인 모두가 태어나는 그 유전자를 넣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양 사람도 뭐 애를 뭐 한 100명이나 200명씩 나면 흑인도 나올 수도 있고 백인도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백인들이 또 이렇게 뭐 100명이나 200명씩 나면 흑인도 나올 수 있고 동양 사람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저게 많이 맞는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의심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하긴 뭐 그 구약 박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럴 수도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보면은요 이제 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랬어요. 에벨한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벨렉하고 욕단이에요. 벨렉은 뭐 이렇게 나누어졌다 뭐 이제 그런 뜻이 있는 이제 이름이죠. 그래서 그 욕단은요 그 아들이 13명이었어요. 근데 그 아라비아 지역의 남은 종족 외에 거기서 살아서 또 이렇게 번창을 했잖아요. 완전히 사라진 종족도 있고 또 대부분의 종족은 자취를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이 욕단 족속만 그래요. 그 아들들 13명 중에서 아라비아에서 남아서 그 종족이 퍼져나간 거하고 그 다음에 그 13명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석근 목사님이 그 쓴 그 아리랑 민족이라는 거 그 책을 읽어보면요. 한국 그 민족들이 그 조상이 욕단 자손이라고 주장해요. 그분은.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아리랑 민요 있잖아요. 그 아리랑이라는 그 민요를 지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부터 불렀는지도 몰라요. 그걸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알이랑이 바로 아리랑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엘로임 할 때 하나님 엘. 그래서 그 아리랑이 그 엘로임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아리랑은 뭐냐? 너랑 나랑 같이라는 뜻이잖아요. 같이 가자. 뭐 너랑 나랑 어디 같이 가자 그러잖아요. 우리 그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엘로임의 엘. 그래서 엘이랑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리랑으로 어원이 변천됐다는 거죠. 그러고 이제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저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11장이 아니라 9장인가? 보면은 이제 스발이라고 나와요. 스발. 10장이네요. 10장에서 그
29절을 보면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름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수발로 가는 길의 동편산이었더라.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분은 수발이 바로 시베리아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거쳐서 이 백두산 쪽으로 와서 거기서 박달 임금이 됐는데 바로 그게 욕단의 자손이다. 그리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요, 그 길마다 무궁화가 있고, 그 다음에 쑥하고 마늘이 있어요. 그거 희한하죠. 그 분이 이제 뭐 많이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을 때 욕단 자손은 그 바벨탑 쌓는 대로 가지 않고 동쪽 해 뜨는 쪽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32절에 노아 자손은 족속들이 다 홍수 후에 땅의 열국 백성으로 나눠졌다 그랬잖아요. 그 셈족은 그래서 동양인족이다, 함족은 흑인이다, 야벳은 다 백인이다. 그게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노아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다 노아의 자손이에요. 그 다 하나님의 자손이고 노아의 자손인 거죠. 여기 지금 우리가 이 본절을 읽어보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게 안 좋다는 거죠. 나는 뭐 싱글로 살겠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돕는 배필. 결혼을 한다. 나는 뭐 그냥 혼자 살겠다. 라는 사람, 그것도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담만 지었는데 그게 별로 안 좋았어.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같이 살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주신 거예요. 돕는 배필. 그리고 지금 동성끼리 결혼 허용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대통령이 바뀌면서 이제 그거는 인정을 안 한다고 막 그러죠. 동성끼리의 결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그게 왜 그래? 그 사람들이 성향이 그런데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남자 천사로 온 그 천사를 갖다가 상관하겠다고 내놓으라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유황불로 멸망을 시키시잖아요. 그게 멸망당한 것 중에 하나예요. 다른 악들도 많았죠. 보통 사람들이요, 그냥 세상에 돌아가는 거를 그냥 생각해요.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그냥 귀를 안 기울이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어도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동성끼리의 결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누구예요? 창세기 3장에? 마귀잖아요.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진짜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대적하고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한 이 마귀가요, 영적인 존재라 아직도 안 죽었어요. 그놈도 살아있어요. 그놈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계속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성경에서 있는 거를 자기 쪽에 편안하게 해석을 해갖고 만든 게 공산주의잖아요.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거 들고 나온 거죠. 그것만 그냥 빼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든 거잖아요. 이 로마서 1장 26절 27절이나 고린도전서 6장이나 창세기 19장이나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동성연애하는 거, 동성이 결혼하는 것까지 법적으로 허용을 해가지고 애들을 수술하는 비용까지 정부에서 대주기로 하고 이렇게 엉터리로 막 그냥 하나님을 진짜로 막 대적하는데 법적으로 막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국민들은요, 그냥 바보같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성경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이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드는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2장 23절도 한번 보세요.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니라 하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내 뼈 중에 뼈다.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었으니까 뼈 중에 뼈가 맞죠. 그런데 뭐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고백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내가 있으면 아내에게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제 진짜로 뭐 발렌타인스 데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장미꽃을 사다 주는 게 아니라 이 내 뼈 중에 뼈요 당신은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와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결혼이잖아요. 결혼. 근데 요새는 또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아요. 한국에는 지금 뭐 결혼 안 하고 사는 애들이 천지라고 그러네요. 이 25절 보세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왜 부끄럽지 않았겠어요? 그때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부끄러움이 없죠.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요.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좀 묵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알게 되면 기도 제목이 나오겠죠. 거기에서. 아담이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줬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결혼해서 애가 나오면 이름을 주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름을 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담도 각종 새나 들짐승이나 여기에 이름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권리잖아요, 권리. 하나님이 아담에게 권리를 주셨어요. 우리는 또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또 이름을 주잖아요. 그런 권리를 주신 거예요, 부모한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것도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아담이 도대체 무슨 언어로 동물들 이름을 다 줬을까? 세상에 그 바벨탑 사건으로 정말로 수많은 언어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것이 오순절날 다 또 한꺼번에 같은 성령의 음성으로 다 듣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어떤 언어로 다들 대화를 할지 모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담에게 주신 그 언어로 대화할지도 모르죠. 저는 그래서 진짜로 이제 천국 가는 게 진짜로 아주 기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깨달아져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도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진짜 묵상하면서 그런 기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정말 주신 그 언어가 어떤 언어로 동물을 지었는지 각종 새 이름을 지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한국말로 정말 주셨다면 이 한국말 정말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한국말로 다시 전 세계가 통일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필요한 이 정말 한국말이 쓰임받는 그런
정말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